아멘. 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음과 환경을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속에 함께 주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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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월드 니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분변, 지혜, 또 믿음이 저에게도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지요. 또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 싫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싫다고 대답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면 포기하면 좋으련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어이 모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모세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태어난 태생이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결과가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이제는 양치기로 전락했고, 나이는 80이 되고 머리는 100발이 되며 이젠 더 이상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이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쯤 되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못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나? 왜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나? 야, 모세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한다고 대답하니? 좀 해보겠다고 대답 좀 할 수 없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세의 그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몸이 약해서 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저런 못하겠다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은 안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모세야, 나도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이제 좀 가라, 모세야 이제 좀 가라, 가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못 가겠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스럽지 못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여유가 전혀 없고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모세는 노예도 아니고 애굽에 살지도 않고 광야에서 지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너는 심부름만 하라,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의 대답에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너는 가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그게 네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지치고, 그리고 오늘 두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럴 때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외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지, 그 믿음이 좋은 다윗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다윗이, 다윗은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다윗도 불안해서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없는, 눈 뜨면 금방이라도 무슨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눈을 감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좀 한다고 하면 뭐 어디 덫이라도 나요. 해보겠다고 하면 뭐 죽기라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불안하고 두렵지만, 나 혼자 못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 꼭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것 좀 해라라고 할 때 예, 할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 못하겠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을 후려 파내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는 차라리 그래도 좀 나서요. 근데 싫어요. 그걸 내가 왜 해요? 나 안 할래요. 이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그냥 나선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내가 안 되니까, 붙이니까, 버거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내놓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나타났냐고 물으실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냐고 한번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신앙도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한 핑계와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말씀하고 있기를 모세야 그러면 말이야 내가 믿도록 그들이 믿도록 해줄게. 그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땅에 놔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 자신도 깜짝 놀라요. 뱀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왕관에 그려져 있는 그 형상이 코브라예요. 뱀이에요. 단어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뱀, 또 그리고 코브라, 그리고 이제 용, 이 세 가지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왕관에 그려져 있는 것이 코브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이 이집트의 왕을 내가 너로 하여금 잡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셔요. 네 손을 품에 한번 넘어봐라. 그렇게 품속에서 넣었어요. 꺼내봐라. 그랬더니 이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집어넣어보니까 본래 살로 돌아왔어요.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으면 오늘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리 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을 거다.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나 못하게 했어요. 저들이 나도 안 믿고 내 말도 안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근데 그 증거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이후부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온전해지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내게 하시고 다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아무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설득할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내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혀가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3절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 오 주여, 모세가 주님께 이야기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주님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내 자신이 달라진 게 없어요. 가정이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 삶의 환경이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믿고 가면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나 가겠으니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세요 라고 가면 좋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못 가겠어요. 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 내 혀가 뻣뻣하다라고 하는,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입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했다고요? 내 입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 오늘 표적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아직도 안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5분만 주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봐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지지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하필 말을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고는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어떤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모인 모든 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게 오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이들의 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담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벙어리와 같은,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숨어 지내던 이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는 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막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해서 막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 입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어떤 그러한 표적이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래도 자신이 있게 갈 수 있을 텐데,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걸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표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는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아무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사자 하는데도 내 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출애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의 10절 부분 보면은요, 오늘 다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도 내 백성도 설득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백성도 설득을 못하는, 내 백성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세상의 왕, 강한 왕, 권력이 있는 왕, 말 한마디면 온 천지가 변화되고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도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가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나 못 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냥 알았다. 야, 어느 정도껏 해라. 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좀 작작 좀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너 한다고 좀 말이라도 좀 하고 신용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냐. 알았다. 더러워서 나도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형 아론하고 같이 가서 너는 네 형한테 얘기하는 건 쉽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그 네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거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귀 좀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우리 흥독 가족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우리 예배 잘 좀 나옵시다 해서 예배 다 잘 나오고, 우리 말씀 봅시다 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시간 정해놓고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인원이 꽉 찰 텐데, 제 말 안 듣잖아요. 그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오자고 하면 막 교회를 다 나오고 기도하자고 막 할 때 같이 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 보자고 할 때 같이 성경 보고, 전도하자고 할 때 가서 전도해서 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이웃들 전도해서 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을 들으면, 제 말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 예배당이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 부족해서 우리가 증축을 하든지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제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형 아론하고 가라. 넌 가기만 하면 되고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돼.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가라.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아론이 함께 가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모세야,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니? 가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해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두려워요.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 특별 특사로서 가서 심부름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의심이 되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책임이 못 지겠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근데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해졌냐?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진 마음, 믿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부담이 없어져요. 제가 해야 되는 일과 또
순종해야 되는 일은 가서 바로에게 말씀만 전하면 그 뒤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내일 공부해야 합니다. 내일 가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돈 법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내 주어진 현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나중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 주변에서 적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을 해야, 그리고 다가서야 겨우 반응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데 전화가 와서 미리 안부 인사를 하고 건강하라고 하고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고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내 입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러분, 내 환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생각과 그 믿음 속에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흥덕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냥 던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떠해도, 그들이 요동치 않아도, 그들이 바위덩어리와 같아도, 그들의 마음이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의 감지가 없어도 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가 이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갑시다. 가정으로 가서 오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속에 나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